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속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요즘 돈을 잘 버는 직종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돈 잘 버는 직종이 바로 예쁘게 가꾸어 주는 직업이 돈을 잘 번다고 합니다. 치과도요, 일반 치과보다 미용 치과가 따로 생겼대요. 그래서 그 치아라든지 뭐 미백이라든지 이런 아주 전문적인 미용 치과,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치과 하면은 뭐 교정 또는 썩은 이를 이렇게 치료해주는 치료의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미용 치과가 따로 생겨서 이 의사들이 일반 치과보다 돈을 더 잘 번다는 거죠.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하는 의사들이 일반 의사들보다 수입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신기한 것은 성형을 안 해도 그 얼굴 그대로 메이크업을 통해서 딴 사람으로 완전히 만들어주는 기술이 있대요. 그러니까 화장 기술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학원들, 누구한테 특별히 안 받아도 그런 미용술을 가르쳐주는, 그래서 그런 학원들이 있답니다. 그 미국 헐리우드 여배우들이 영화를 홍보하거나 드라마를 홍보하러 한국에 오면은 다른 일정은 안 잡고요, 피부 마사지 받고 그 다음에 화장품 사가고. 왜냐하면 전 세계 사람들도 인정하는 거죠. 한국의 화장품이 그렇게 좋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피부가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우리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은, 밖에 나가면은, 외국 나가면은 한국 여자들 피부가 어떻게 좋냐고.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하니까 화장품이 발달됐다, 뭐 한국 사람들은 특별한 거를 먹는다, 김치를 먹으니까 좋아지는 거다.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가장 큰 기여는요, 온도를 쓰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 벽난로라든지 일반 그 라디에이터 같은 그런 그냥 바람으로 하는 난방에서 제가 8년을 살아봤거든요. 얼마나 건조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집안이 건조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외국 서양인들이 아토피가 심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피부가 다 건조하고, 그리고 얼굴에 신경을 안 쓰니까 여러분 뭐 검버섯이라든지 그 다음에 김이라든지 주근깨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사람 보면요, 어떻게 그렇게 다 하얀지.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비결이 온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서양인들은요, 온돌을 우리도 좀 들여오자 그래가지고 서양 건축물에다가 온돌을 집어넣는 요즘 유행이 서양 미국이나 이 유럽에서 유행처럼, 좀 돈 좀 있다 하고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온돌을 깐다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자신의 벽난로라든지 난방 문화를 버리고 온돌로 갈아탄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하고, 또 외국에서도 어마어마한 관심을 보이고, 그러니 한국이 참 외모를 가꾸는 데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나라다. 그럼 왜 발달됐겠습니까?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중요하게 여기니까 당연히 외모를 가꾸는 사업이 발달할 수밖에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아까도 우리 전도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런닝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김종국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김종국은 가수거든요. 허리 아파서 군대도 안 간 친구입니다. 그런데 보면요, 몸이 얼마나 멋있는지, 헬스를 하루도 이렇게 헬스장에 가서 이 헬스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기 때문에 몸이 얼마나 멋있는지.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 아니 왜 제가 군대를 안 갔지? 그럴 정도로. 그런데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를 해주다, 그 김종국이라고 하는 가수가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이틀 만에 150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구독자가. 여러분, 150만 명이 구독자면은요, 한 달에 유튜브로만 버는 돈이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틀 만에 150만.
그럼 뭘 하느냐? 거기서 김정국이 그 운동하는 거, 엮기 드는 거, 그거 보려고 그거 다 구독하는 거예요. 바벨 드는 거, 예, 푸시업 하는 거. 그거 뭘 봐요? 그냥 집에서 혼자 하면 되지. 거기에 관심이 엄청나게 몰리고 막 수백만의 사람들이 막 구독을 누르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를 가꾸고 또 운동하고 건강하게 사는 법, 아름다워지는 법,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겉사람을 가꾸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육체를 아름답게 꾸밀 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인생도 화려하게 꾸미기를 원해요. 타이틀이 필요합니다. 출세하기 위해서는요, 스펙을 가꿔야 됩니다. 돈이 필요하고요, 명예가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외국에 나가서 학위를 돈 주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나 박사학위 받았다. 아니, 미국에는 한 달밖에 체류를 안 했는데 돌아갈 때는 박사학위를 가져가요. 박사학위 받으려면 10년 걸리는데. 왜 그럴까요? 자신의 겉모습, 겉인생을 잘 포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실상 인간에게는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멋있고 화려해도 인격이 형편없고 성품이 못돼 먹으면 그런 사람을 과연 누가 좋아하겠는가? 이 세상 사람의 눈에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을 어떻게 보시겠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4절에 우리가 진짜 가꿔야 될 것은 속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같이 선포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따라합시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할렐루야.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대요. 그게 뭡니까? 속사람이죠. 우리 인생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 속사람이 우리 마음속에 숨어 있는데 그 숨어 있는 이 속사람에게 온유함을 넣어주고 성령의 충만함을 넣어주고 풍성한 안정한 심령들을 넣어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값지게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아름다운 성품과 아름다운 인격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속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문에 사도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 들어가 있는데 그 바람이 뭐냐? 하나님,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겉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과 인격과 성품, 다시 말해서 속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조원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저를 비롯한 우리 목회자들 모두가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속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속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또 내일부터 화장 안 하고 오시지 마시고요. 하시던 건 그냥 하시되 우리가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바로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속사람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의 속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영역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죠. 눈에 보이는 영역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눈, 코, 입이, 머리는 단발이냐 장발이냐, 운동화는 뭐를 신었느냐, 보이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음과 이성과 인격과 성품들이 속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속사람은 한 가지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나의 자아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아. 나 자신을 말하는 거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니, 세상에는요 마음 착한 사람도 많아요. 인격이 훌륭한 사람도 있어요. 성품이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바로 나의 자아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건강한 육체도 좋습니다. 인생의 명예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오늘도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속사람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겠는가? 겉모습은 뚝배기처럼 투박한 것 같아도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속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성품이, 여러분의 마음이 선하고 아름답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의지, 오늘도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모습, 이것이 한 가지 더 추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 값지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은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이 더 아름다운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수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꽃이 더 아름답냐, 사람이 더 아름답냐? 사람이 뭐가 아름답습니까? 냄새나고 추악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아름다운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든지, 꽃이 아무리 아름답습니까? 저기 석양빛에 그냥 잔잔한 파도, 산호빛, 에메랄드빛의 바닷가가 더 아름답습니까? 물론 주님이 그거 보시면서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는 하셨어요. 아름다운 멋진 동물들, 예쁜 새들, 저기 우거진 정글과 멋진 그랜드 캐년, 물론 그렇게 창조하시고 나서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한 대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은 뭐냐? 세상에 그 아름다운데, 세상 곳곳에 아름다운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 보고는 그냥 좋았더라 하셨던 분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들은요 가장 추악해질 수도 있고 사실은 우리는 가장 아름다워질 수도 있는 존재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럼 주님이 그때는 화장품도 개발이 안 돼 있었고 예쁜 옷도 없었고 그냥 다 홀라당 벗고 살았던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그냥 겉모습이 아름다워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만 있는 하나님을 닮은 그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음을 보시고 야, 내가 만들어도 참 잘 만들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게 가꾸고 세상에서 제일 비싼 화장품으로 화장을 하고 제일 좋은 옷으로 양복을 빼입고 넥타이 하나만도 100만 원이 넘는 것을 꼈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고 내 안에 있는 비워져 있는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내 안에 있는 영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질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런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속사람이 왜 중요합니까? 첫 번째는 겉사람은 시간에 질 수밖에 없지만 속사람은 시간을 이긴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속사람은 시간을 이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많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진대요. 옛날 성경에 보면 후패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라고 말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겉모습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도 근육도 다 탄력을 잃고 그리고 근육도 빠지고 여기저기 관절도 하나둘씩 이상이 생기고 예전에는 아무거나 먹어도 다 소화시켰던 내 안에 있는 내장기관들도 소화력이 떨어지고 약을 먹어야지 견딜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겉사람은 자꾸 낡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낡아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겉사람보다 속사람의 가치를 더 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에게 인생의 가치를 부여하면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질 때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겉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은요, 겉모양이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낡아지고 후패해지고 여기저기 고장이 나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애초에 우리 믿는 자들은 속사람에게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부여하니 겉사람은 좀 낡아져도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진 우리에게 그 안에 가치를 두니까 우리는 날마다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겉사람에게 인생의 가치를 부여하지 말고 여러분 속사람에게 인생의 가치를 더 부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겉사람에게 기대를 걸었던 사람은요, 그것이 무너지고 낡아지고 오래되게 되면 우리의 희망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애초부터 속사람을 가꾸고 속사람에게 희망을, 소망을 주었던 사람,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은요, 여러분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아요. 오히려 나이를 먹을수록 더 행복해지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삶이 더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요? 겉사람은 시간을 이길 수 없으나 속사람은 시간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 앞에 장사 있습니까? 저는 착각하고 살아요. 제가 아직 장우나 재근이 나이처럼 20대인, 나 아직 20대 같은데. 그래서 거울을 보면은 이건 어쩔 수가 없구나. 옆에 흰머리 생기고 주름이 옛날에 이런 거 아예 없었는데 주름도 생기고 또 몇 년 지나서 이제 50대가 되면은 더 이제
저도 낡아지겠죠. 예. 근데 속 사람에게다가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면 우린 실망할 일이 없어요. 왜? 오히려 더 행복하죠. 내 마음이 평화롭고 기쁘고.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속사람은 시간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속사람이 아름다워지면 겉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속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속사람이 아름다워지면 겉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통계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10년은 더 젊어 보여요. 다 그래요. 노인대학을 지금 저희 교회도 21년을 하다가 지금 중단이 됐지만, 노인대학을 막 인도하다가 보면은요, 젊어 보이는 노인분들이 있어요. 보면 누군지 알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젊어 보이더라고. 여러분, 정신과 육체는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 안에 있는 영과 그리고 마음, 정신은요 육체랑 아주 깊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고 그리고 훌륭한 인격으로 풍성한 마음으로 가득 차면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아니, 화장 안 했는데 저분은 왜 이렇게 얼굴에서 빛이 날까? 저분은 항상 웃는 얼굴이야.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게 살 수가 있지?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있는 속사람이 건강하고 아름답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속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속사람이 더 날로 날로 새로워지기를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안이 달라지면 바깥에 겉사람도 영향을 받아서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피부색이 달라집니다. 인상이 찡그러집니다. 인상 많이 찡그리는 사람들 보면 얼굴에 주름이 많이 생기잖아요. 제가 옛날에 한인상 했었거든요. 인상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제 어린 시절이랑 제 학생 시절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어요. 맨날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난 걸 원망으로 여기고 살았어요. 맘대로 못 살고 말이야. 누가 교회 다니고 싶어서 다녔나? 태어나 보니까 교회가 집인걸. 그래서 제가 인상을 되게 많이 쓰고 다녔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인상 많이 쓰고 한숨 많이 쉬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별명이 한오백년이에요. 한오백년. 믿겨지지 않으시죠? 제 별명이 한오백년이었어요. 그 누가 불렀죠? 조용필이 불렀나요? 한오백년 살자는데.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때 조용필이 인기가 제일 많았으니까 저를 보고 친구들이 맨날 한숨 쉬고, 한숨 안 쉬면 인상 찡그리고, 인상 찡그리고 안 하면 한숨 쉬고, 그러니까 별명을 한오백년으로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얼굴에 있는 주름은 다 그때 생긴 거지 그 뒤에 생긴 주름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이 행복하면 우리의 겉모습도 아름다워집니다. 비싼 화장품 안 써도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환해요? 성령 충만하니까요. 마음이 기쁘니까요. 내 속사람이 날마다 소망과 기쁨으로 채워지니까 겉모양도 겉모습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아름다워져서 여러분의 겉에 내가 지금 가지고 가야 될 나의 보이는 삶도 아름답고 행복해져가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 조은의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속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 속사람이 달라지면 겉사람도 달라지기. 속사람은 시간을 이길 수 없지만, 겉사람은 시간을 이길 수 없지만 속사람은 시간의 영향을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변해야 변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아노니.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날마다 해산하는 수고를 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인격이 내 삶에, 예수님의 말투가 내 말투가 되고, 예수님의 표현이 내 표현이 되고, 예수님의 행동이 내 행동이 되고,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내가 의지만 가졌다고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따라합시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성령이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인격을 변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요,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요,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고 내가 성령의 영향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인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 먹어보세요. 어릴 때 형성됐던 내 본성이 달라지나? 내 말투가 달라질까요? 안 됩니다. 어릴 때부터 투덜거리는 사람은 계속 나이 먹어도 투덜거리고요. 어릴 때부터 부정적이었던 사람은 나이 먹어서도 그냥 부정적이에요. 칭찬하는 말을 들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은 칭찬할 줄도 몰라요. 그렇게 여러분, 아무리 그걸로 손해보고 사람 잃고 인간관계 엉망진창돼도요, 안 바뀌어요. 그것 때문에 돈을 왕창 잃고요, 경제적인 손해를 봐도요, 그것 때문에 사업이 망해도요, 여러분 안 바뀌어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본성과 성품과 언변과 말투와 행동이 그렇게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바뀔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인격을 만지시는 성령님만이 우리를 달라지게 하시고 바꿔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심한다고 되는 게, 의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속사람은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성령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칠 때에, 그분의 능력이 나를 바꾸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성품이 닮아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달라지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아, 예수님은 이때 이렇게 하셨구나.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이렇게 말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아, 아이들을 키우는데 자녀, 사춘기인 아들, 문제 많은 딸, 대화가 단절된 부모와 자식 간의 이 대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말씀에서 찾고 기도로 구하고, 정답은 하나님 말씀 속에, 성령의 능력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엄마가 행복해야 집안이 행복하다. 그렇죠? 예. 안 들어보셨나 봐요. 저희 세대 때 유행어처럼 많이 돌았던 말입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집안이 행복하다고. 엄마 하면은 뭐 요즘엔 맞벌이가 너무 많으시니까 그렇지만은 다 안살림, 아이들 키우고, 예, 이 속을 챙기는 분이 바로 엄마들 아닙니까? 그리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나가서 자신 있게 일하고 프로젝트를 따내고 사업을 성공시키고 장사를 잘하게 되고 가서 능력을 발휘하고 승진하려면 여러분 가정이 편안해야지 나가서도 남자들이 자신감 있게 능력을 펼칠 수 있다는 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출발은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사이드부터 강해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아웃사이드도 강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데 어떻게 노력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우리 안에가 새로워지고 달라지면 우리의 겉의 삶도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단절되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이 새로워지도록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이 된다면 여러분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고 여러분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나가시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